자, 오늘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삼부 성가대가 양보를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가대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삼부 예배 후에는 남녀신도회가 준비한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윷놀이가 웬 말이냐 이런 분들 계신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사순절을 기억하고 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주일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함께 연합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쁘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하필 날을 잡아도 꼭 비가 오는 날을 잡아서,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 비가 복비죠? 그래요, 복된 날 잡은 거예요. 그렇죠? 네. 남신도 여신도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오늘 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믿고 함께 참여하셔서 양평 장로교회 하나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JMS인가요? 그 이단들이 지금 신문에서 난리예요. 그렇죠? 이게 없던 게 아니고 있던 건데 이제와 뒷북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 양평에는 없어요, 아직이요. 네. 하지만 옆에 여주엔 있더라. 네, 가까운 데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신천지 10만 명 수료식에 관한 얘기들이 요즘 또 신문에 난리죠. 정치인들이 가서 또 찬양 일색의 이야기들을 끄집어 놨다고 또 시끌시끌한 중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늘 경계하시면서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고, 그러라고 성경 공부 준비했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안 찼나 봐, 오늘까지 모집한데 뭐 미달 났나? 성경 공부는 미달이 없어요. 모인 대로 할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길다고 너무 또 쫄지 마시고요, 모여서 너무 길면 잠깐 잘라 갑시다. 서로 얘기해서 과정을 정하기 나름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 공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참 너무 이쁘죠? 아유, 그냥 오늘 고기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저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까? 청년.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래요? 네? 말씀을 하려면 크게 하시라고. 안 들린다니까, 여기는. 누가 청년이에요? 자, 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청년회에 가보면 65세가 막내래요. 제가 65세에 물 떠다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러니까. 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한데요. 워낙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청년 그러면 2030, 20대, 30대까지를 보통 청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 좀 다르죠. 기대 수명이 늘었어요. 8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또 100세를 기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길어지니까 구분도 좀 달라지더라.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2030, 20대에서 30대까지는 전기 청년, 그 다음에 40대에서 50대까지는 후기 청년, 그리고 60이 돼서 70까지 되어야 이제 중년, 그렇죠? 80에서 90까지 돼야 뭐예요? 노년. 그럼 저는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제가 이래도 청년이라고요. 그렇죠?
이 기준을 가지고 따지면 저희 가정은 전기 청년 3명, 후기 청년 2명, 그래서 청년 가족이에요. 이거 왜 이러세요? 자, 제가 지난 9일에 생일이었어요. 저희 목회자들이 작은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해서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예전에 그 생일 축가를 들을 때는 이랬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몇 년 만에 가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생신 축하합니다. 근데 끝자리 그거 단어 하나 바뀌었는데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나이 먹었나? 나 아직 뭐예요? 청년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청년입니까? 목사님 40에서 50대라고 그러니까 저는 청년에 속하겠습니다. 뭐 기분 좋은 분도 계시겠는데 어떤 분 그럴지 모르겠죠. 그래도 제가 마음은 청춘이에요. 네, 좋아요. 그 젊은 마음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청년 혹은 청춘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어요. 뭐 풋풋함, 푸르름, 혹은 가능성, 뭐 젊음, 혹은 약동하는 어떤 에너지, 뭔가 힘찬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청년 세대를 보면서 부러운 거지요. 야, 참 좋을 때다. 당신들 진짜 좋은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당신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1년과 나의 10년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런 분들이 가득하다고요 지금. 그렇죠? 좋은 때를 산다. 그런데 그런 얘기할 때는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지요.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좋은 때를 산다고 정말 생각할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청년 세대는요, 그리 밝지 않아요. 그닥 행복하지도 않고요, 풋풋하거나 혹은 푸르지도 않습니다. 찌들어 살아요. 어른들처럼 이들도 찌들어 산다고요. 청년들의 현실이 어떠한지 엿보게 하는 뉴스가 지난 금요일 날 떴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2030 세대 전기 청년들이죠. 이제 막 인생을 시작했던 그 아이들, 그들 중 3명 중에 1명은 다중채무자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다중채무자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다중채무자, 쉽게 여러분 생각하면 돌려막기 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영끌해서 집을 샀습니다. 갑자기 금리가 확 올랐네요. 이자를 물다 힘들어요. 어떡합니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돈 빌려서 말이죠. 메꾸고 살아요. 그래서 다중채무자라고 하는 이름표가 붙었어요. 대출금 돌려막기 늪에 빠진 청년이 전체 청년 중에 31%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살면 좀 쌓여야지 살만 날 거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해서 통장에 저금하고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맛 가지고 살아야 좀 사는 것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사리비가 들어오면 어디 간지 모르겠어. 그렇죠? 저만 그런 줄 아는데 청년들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손해나요. 쌓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지요.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울합니다. 저당 잡힌 인생이에요. 저당 잡힌 인생. 한참 좋을 때의 이 사람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은 저당 잡힌 인생을 산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시대를 가르쳐서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하지만 청년들의 삶은 단군 이래 최고로 불행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시각 차이가 나돌까? 각자 도생의 그런 경쟁이 치열하지요.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삶을 살아요. 그 가운데 뒤처지면 끝이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이런 위기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좌우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죽어라고 앞만 보고 뛰어가는 경주마처럼
그렇게 달려보는데 결과는 뭐라고요? 공허하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다. 내가 이런 인생을 과연 계속 살 이유가 있을까? 의미 없음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이 시대의 청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청년들에게 세상이 붙인 딱지 혹은 이름표가 있습니다. 일명 흙수저라고 하는 계급장을 달아줬어요. 여러분, 한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뭐냐를 꼽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TV 있어? TV 있어. 칼라야 흑백이야? 칼라지. 좀 사는구나 이랬다고요. 전화기 있어? 그럼 있지. 세탁기 있어? 그럼 있지. 냉장고도 있어? 그럼 있지. 니네 되게 잘 사는구나 이랬어요. 자동차도 있어? 부자네. 그게 니네 집이 작아냐? 이야, 너 되게 잘 사는구나 이랬다고. 그때는 가진 것을 가지고 따졌어요. 내가 좀 살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은요, 없는 것을 따져요. 그렇죠? 나는 집도 없고요, 난 차도 없고요, 나는 뭐도 없고요, 나는 가진 부모도 없어서 흙수저래요. 그래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부모가 말입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소리 들으면 자식들한테 미안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미안해져. 야, 가난한 부모 만나서 흙수저가 됐네. 미안하다. 야, 사실 미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은. 근데도 자식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는 사람이 있지요. 연애 포기했고요, 결혼 포기했고요, 출산을 포기했어요. 왜? 살기 힘드니까. 아니, 살기 힘든데 애는 왜 안 낳아라고 하니까 나처럼 살까 봐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결혼 안 한다고 너무 윽박지르지 마세요. 나름 할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을 듣고 나면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무너진다고. 나처럼 흙수저 될까 봐 아이 낳고 못 살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벌어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해요. 세 개만 포기하면 좋을 텐데 포기한 게 점점 더 늘어가서 N포 세대라고 하지요. 점점 그 수가 늘어나서 뭔가 숫자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3개를 포기해서 3포 세대, 7개를 포기해서 7포 세대, 9개를 포기해서 9포 세대, 점점 늘어가니까 N자를 써봤지, 넘버, 숫자가 자꾸 바뀐다 그 말이에요. 점점 포기하는 게 늘어가지요. 꿈도 희망도 없이 산다. 나는 완전히 포기했어. 그래서 붙인 이름이 뭐예요? 완포 세대. 너는 완포냐? 난 전포다. 왜? 난 전부 포기했어. 그래서 전포 세대.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말입니다. 2030 세대와 4050 세대가 말이죠, 서로에게 이름표를 붙여준 게 있습니다. 자, 4050 세대는요 2030 세대에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은 싹수가 노란 MZ 세대야. 반대로 2030 세대는 4050 세대에게 뭐라고 붙여줍니까? 이름을. 당신은 믿고 거르는 꼰대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30과 4050 사이는요 부모와 자식 세대예요. 그런데 그 부모와 자식 세대가 서로 싸워요. 대화가 안 된대요. 도통 말이 안 통해. 우리 부모님하고는, 우리 아들하고는. 이게 오늘날 현실이다. 여러분 혹시 강시라는 거 아십니까? 강시. 강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은 옛날 사람. 아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옛날 사람. 강시가 뭐예요? 어디 귀신이에요? 중국 귀신이래요. 자, 오늘 중국 그 동포 구역에서 중국 전통 만두를 구워준다고 하시니까 맛들 하나씩 보십시오. 자, 이 중국 귀신인데요, 중국 흡혈귀 내지는 좀비라고 그러는데 특징이 있어요. 죽었는데 살아서 말입니다, 팔을 앞으로 나란히 축 하고요, 어떻게 해요?
깡총이 뛰어다녀요. 이 손에 잡히면 끝장이에요. 자, 근데 이 강씨를 제압하는 방법이 있죠. 뭐가 있어요? 이마에 모른 척 하지 말아요. 다 알잖아요. 왜 또 이제 와서 이마에 부적을 붙이면 그 부적 붙인 강씨는 꼼짝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을까? 세상이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붙여준 이런저런 이름들이 마치 강씨에게 붙여놓은 부적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잔뜩 붙이고요, 우리 청년들이 위축되어 살아요. 꼼짝도 하지 못하고 살아요. 거절하면 되잖아요. 나 그런 이름 싫어. 왜 자꾸 그런 거 갖다 붙여? 나 흡수 아니거든 하면 될 텐데, 청년들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을 따져보니까 흡수자 맞거든. 삶을 돌아보니까 포기한 게 많거든.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혼자 생각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을 살겠구나. 애를 쓰고 수고해도 결국 밑바닥밖에 남지 않는 그런 날들 나는 살겠구나. 이번 생은 망했구나. 누가요? 저 꽃다운 청년들의 입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얘기가 서슴지 않게 나오는 시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다를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니들이 교회 다니는데 좀 달라야겠지,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제가 지난 겨울이죠, 청년 수련회 갔다 그랬죠. 첫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물었어요. 나중에 물을 걸. 여러분 꿈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물었는데요, 저 청년들이에요. 그대로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거죠 뭐. 제가 엄청 당황했어요. 그리고 울컥했어요. 울 뻔했다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야, 우리 자녀들인데 꿈이 없대. 왜 사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겠대.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을 빨리 돌렸어요. 괜찮아. 기억나요? 괜찮아. 아직 젊잖아. 천천히 찾아가면 돼. 아직 여러분들은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래, 찾아가면 되지. 걱정하지 마. 제가 말은 했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뭐겠습니까? 그런데 찾을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 도대체 어떡할까?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말입니다, 자신을 방에 스스로 가두고 꼼짝하지 않는 청년들이 점점 는다 그래요. 우린 답답하지요. 아니, 이 좋은 세상에서 왜 너는 꼭 그 방송에 처박혀 있냐, 제발 나와라 라고 하지만 그 청년들은요, 세상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둬놓고 그 안에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우리를 세상에 포로된 사람이라고 불러요. 세상에 붙인 그 딱지에 스스로 갇히고 붙들려 살기 때문에 포로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포로된 삶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여러분 가지는 성경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다른 나라 밑에서 신음하면서 포로로 지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은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단히 큰 나라들이었습니다. 강력한 나라였어요. 특별히 애굽과 바벨론, 그 나라 밑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기억들을 안게 되었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좀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이, 그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이 또다시 유다 땅을 강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나라들은요, 힘만 센 나라가 아니에요. 군사력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문화의 힘도 강력했습니다. 요즘 K 문화 난리죠. 그렇죠? 이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브라질에 있는 애들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노래 배우고 우리나라 말 배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돈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구경 한번 온 게 소원이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게 문화의 힘이 강력한데 그 당시 제국은 그보다 더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제국의 문화를 따라 살고자 했어요. 제국을 모방해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종노릇하던 그런 시대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갈등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삶을 포기하고 제국의 문화를 따라 살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제국의 우상을 따라 살까?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똑같을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까? 아니면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남들처럼 그냥 세상 따라 살까? 얼마나 속 편하겠어.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다고 하면. 근데 둘 다 아깝거든요. 유다 말기 어떻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 옆에다가 우상 세워두고 제사장들의 방들에다가 말입니다, 제국들의 우상 갖다 섬겨놓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시대를 그들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 살기를 포기하고 제국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제국의 포로로 사는 것을 더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말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쓰여진 편지인데요, 로마가 통치했던 시대 때 쓰여진 편지였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로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란한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로마의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살지 말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바울은 세상 지배 문화에 끌려 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몸은 산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잠자는 자는 곧 뭐예요?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취한 사람은 결국 그 영이 죽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니까 결국 너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로잡혀 살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어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그만 일어나서 나오라고, 그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고, 죽음 가운데 그냥 놓여있지 말고 생명 얻어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불러내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야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나오라는 그 부르심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오랜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사람 보내서 주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좀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주님이 뜸들이고 가질 않아요. 그리고 천천히 오시니까 말입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예 무덤까지 다 만들어서 말이죠, 동굴 무덤에 이제 갖다 두었어요. 말씀 보니까 천으로 꽁꽁 감아 묶어 두었습니다. 그 얼굴에 수건을 덮어 두었어요. 다 죽고 난 다음에 늦게 오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동굴 무덤 앞에 가가지고 돌 좀 굴려놔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장사를 며칠 지냅니까? 3일장 지내죠. 왜 3일장 지낼까요? 굳이 왜 3일장이에요?
네? 혹시 살지도 몰라서. 맞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사람을 묻으려고요, 상여 메고 나가서 땅을 파가지고 관을 묻으려고 그러는데 쿵쿵 소리가 나더래요. 사람이 깨난 거지. 죽은 줄 알았다는 사람이.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기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혼이 저승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3일이래요. 열심히 갔는데 저승사자가 너 왜 왔어? 빨리 돌아가. 이러면 다시 와야 되잖아요. 갔다 오는 시간이 3일이래요. 그러니까 3일장을 지낸 이유는 그 3일 안에 살아날지도 몰라. 그래서 지켜보느라고 3일장 지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 그날 바로 장례를 치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더워서 시신이 빨리 부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바꿨어. 그러면 돌아가시면 바로 무덤에 모셨다가 1년 뒤에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모아다가 유골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쪽에 안치해 놓는 거예요. 이게 장례를 그래서 2번 치르는 거죠. 자, 오늘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를 지냈고요. 이미 그렇게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잖아요. 살아날 가망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부패가 시작되어서, 그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나사로가 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 가운데 이미 갇혀버렸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덤에 돌을 굴려서 입구를 열어놓는다고 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오겠어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멀쩡히 묻은 사람을 왜 자꾸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셔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해서 무덤 문을 열어놓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본 거는요, 어두운 무덤 입구뿐이었어요.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근데 돌문을 열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 앞에 서시더니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들,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 그 죽은 자를 산자 부르듯이 그렇게 부른다고 하면 살아나옵니까? 기대할 수 있겠어요? 주님, 벌써 나흘이 되었어요. 냄새가 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살 가망성 없잖아요.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례 다 치렀는데 이제 와서 왜 뒷북이야? 그렇게 조롱하고 웃을 수도 있겠지요. 누구보다도 이 나사로가 살기를 바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아니에요? 근데 그들조차도 기대하지 못할 만큼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 바로 죽은 나사로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를 마치 산자처럼 불러내신다 한 얘기지요.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들 언제나 택한 자를 찾아오셔서 불러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불러내기도 하셨고, 바벨론의 포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기도 하셨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포로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인데,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담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아이를 더는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이미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약속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 씨, 근데 그게 누굽니까? 사라사에서 난 그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뤄갈 거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민족들을 내게 줄 거야 약속하셨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요. 몸이 이미 죽은 자처럼 되어서.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없는 것들을 불러내서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이 하나님을 희망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창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나고요. 그렇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한 대로 없던 것이 있어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를 불러냈다 그러잖아요. 누가 감히 그 능력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조차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 앞에 누가 감히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불러내실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와요. 죽음이, 무덤이 생명을 토해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없는 것도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의지하며 나와 있어서 말입니다,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떤 기대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죽음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신 주님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말이죠, 무덤 밖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웃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죽지 못해 살고요, 죽는 것보다 더 낫지 못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래서 지옥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쏟아놓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죄에 오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점점 사람들이 무기력해집니다. 살아갈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날이 가면 그냥 가는구나 싶고요. 여러분들 TV 채널을 고정하고 보십니까? 재미없으면 채널 돌리죠. 옛날엔 이렇게 돌렸잖아요. 나 아재 맞아요. 지금은요 이렇게 돌려요. 그렇죠? 왜 돌립니까? 지루해. 기대할 게 없어. 재미가 없어요. 뭔가 인생이 흥미진진하지가 않아. 맞아요. 우리 인생이 TV에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계속 보고 계시겠어요? 아우 지루해. 돌려버리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그만큼 우리 청년들의 삶이 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오라고 불러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없는 것을 불러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거기서 그만 나와 라고 하신 주님 그 말씀에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달라지겠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어요?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왔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오셨냐고. 여러분들 누가 불러왔어요? 목사님이 안 온다고 전화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누가 불러왔냐고요. 그래,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불러주셔서 그 절망에 그냥 살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라고 불러주셔서 무덤 같은 세상 가운데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부르심 따라서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불러신 그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주님께서는 나를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신 주님이시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은 자리하고 있겠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새로운 삶을 약속해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두지 않으시려고 택해서 불러오셨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붙은 새로운 이름표가 보입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빛과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런 이름을 붙여줬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불러서 빛과 생명으로 들어가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오라고, 죄에서 자유로 나아오라고, 저주받은 삶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무덤에 나온 나사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불러서 그가 걸어 나왔는데 말입니다 머리에는, 얼굴에 뭘 썼어요? 수건을 썼어요. 몸에는요? 몸은요? 네, 배로 동동 칭칭 감았어요.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어요? 다 묶었다면서 어떻게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뛰어나왔든지 이러고 나왔든지. 어쨌든 중요한 게 뭡니까? 돌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얼굴에 있는 거 이제 그만 떼내고 내 몸에 감겨있는 거 다 풀어 헤쳐라 그 말이죠. 왜? 자유하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그것이 필요치 않으니 그만 떼버리고 풀어버려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생명으로 불러내셨다고 하면 세상이 붙여놓은 이름표 떼라 그 말이에요. 나는 흙수저예요. 나는 삼포세대예요. 나는 점포세대입니다. 저는요 완포세대예요. 그거 떼내라 그 말이에요. 왜 그걸 붙이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으니까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방황하던 그 발걸음을 이제 멈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증거자로 사십시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제 살펴보십시다. 나는 어떤 이름표를 붙이고 살까? 나는 어떤 딱지를 붙이고 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저당 잡혀서 세상 것으로 살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셔서 자유케 하셨으니 그런 자유로운 사람으로 내가 오늘 살까? 세상의 절망에 매여 살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 가지고 살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께서 오늘도 불러요.
그냥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고. 돌문은 이미 굴려졌고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무덤으로 돌아가서 절망 가운데 사지 마시고 나를 불러서 새롭게 새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도록 불러내시는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어도, 세상이 나를 짓눌러서 말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불러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딱지, 이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새 이름으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청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